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모독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슬로보스의 아들에 대해서 10절에 11절에 말씀했죠. 12절 16절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자,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 요단 지파 디브라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 위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반드시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16절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17절에서 23절은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를 경고함. 회방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면 된다. 물론 그게 기초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건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파괴됐던 이 땅 사람들을 다시 다 회복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씨를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여 또 정보가 다르는 선십과 킹십, 전도와 양육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딸 낳으면 키워서 또 그들을 이제 손자 손주 낳게 하는 거죠. 왕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배열하실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실까? 나를 종살을 시키는데, 나를 감옥살을 시키는데 왜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종살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고난과 훈련시키는 것은 요셉을 종살이 감옥살이 해서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5,000년 동안 가진 강대국 속에서 훈련받고 고난받고 일자받고 유교정당 마지막 졸업시험까지 치우고 미국이나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서 이렇게 은혜와 복받고 가난을 걸벗고 굶주리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세계 선교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윤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백성 보면 그냥 가슴이 찡해서 안 도와주면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24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레위기 24장 바로 뒷장이 또 레위기 24장 바로 뒷장은 25장 23장은 안식일과 더불어 7대제기를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방향 지시입니다. 자, 6월은 피에 의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서 피의 백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죠.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누르고 즐기면 안 되는 거죠. 죄를 즐기면 안 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말씀 또 기도 예배 이런 세미로 살아가는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는 거죠. 근데 드라마에 너무 그냥 정신 팔리지 말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잘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양속으로 삼으라, 음료로 삼으라, 누룩을 제거하라. 무교절이죠. 무교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애써서 나는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사건마다 일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살려고 애를 쓰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자, 오순절은 거듭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죠.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제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죠.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서 생활의 열매를 맺고 또 내가 말씀을 누구에게다가 전도하고 또 양육을 해야 되죠. 살리는 영이신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받는 거죠. 또 이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것이 이제 상반기 절기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7월에 가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은 우리 한국이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을 온 세계 가서 전하는 거죠.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은혜 복 받습니다. 요즘 한 20, 30년, 30, 40년 지금 선교인데 아시아 지역에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재림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과 지금 살리는 복음인 복음의 나팔을 불면 1월 7일, 10일이 대속제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돌본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막절은 그들과 함께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거죠. 장막절에는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도 얘기하고 또 외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돌봤다는 이런 간증들을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딸은 엄마가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제 전수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좋은 유산을 전수하고 부모가 떠나면 이제 자식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아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나도 이런 말씀을 들었고 나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어려울 가운데서 구원해 줬다는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복 받은 사람 이것을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돌봐줄 양들에게 그리스도를 경험한 구속사의 비밀을 전수시켜주는 거죠. 자, 이 내 역할을 다 하고 떠나면 다시 다음 세대 후대가 자꾸 이제 손자, 손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가 충성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6월절만으로 인생을 끝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의 피 복음을 가졌다. 죽어도 천당 간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죠. 그들은 성경 한 페이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절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사람들은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쭉 성장하면서
이제 24장 3장에서 7대 절기를 보인 다음에 25장에 가면 이제 안식년과 신년이 나옵니다. 그런 복음, 그런 성장이 내게 뭘 가져오느냐.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 안식년은 빚을 탕감해 주고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 되고 안식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종되었던 상태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 있던 사람이 안식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년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운 거지만은 안식일, 7대 절기, 또 안식년, 신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년은 안식년 7번 거듭난 다음에 해는 신년이 되죠. 이 신년 중에는 빚이 탕감되고 또 이스라엘 가족이 해방되고 토지 재산이 본래의 주인이나 상속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우리는 돈에서 노예가 되고 뭐 자기 미 뭐 그냥 건강 뭐 재능 이런 것 갖고 있어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최대의 기업이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주님이 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것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건축하고 또 온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치유사회가 귀신을 몰 병들 고치는 이런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선교 갈 때 구경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근데 그냥 병든 자들이 그냥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지팡이 던지고 뛰면서 기뻐하고 막 이렇게 안수받고 뭐 무슨 병이 나섰다 뭐 그냥 너무 슬픈 사람들이 와서 막 꾸부장한 사람들이 허리 펴고 막 나섰다고 간증을 하는 그런 재미보다 더 좋은 관광은 없죠. 그리스도의 풍요를 우리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함께 연합이 되고 만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 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나를 믿는 나와 같은 일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한다. 주님이 귀신을 몰아다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많이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귀신을 몰아다 병든 자 고쳐주고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이제 목회자 후원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필리핀이나 가면 한 300명씩 모이면 한 1,000원이면 도시락을 사든지 한 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 한 2개, 3개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주지 말고 주라 그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달라고 안 했잖아요. 너 하나만 주라고 내가 말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막 달라온 대로 주라고. 가보면 식구가 막 10식구들이 있어. 근데 혼자 가지고 가면 누구 부치기서 한 3-4개는 가져가야 자기도 좀 먹고 형제간도 부모도 형제 나눠주죠. 그러면서 교회 갔더니 이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 초콜릿하고 뭐 호빵 먹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거죠. 지금 이렇게 그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주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죠. 자, 유월절만 왔다 갔다 하던 이렇게 하나님과 뭐 얼리던 사람들 하나님 가면 못 써가죠. 지성소가에 들어가서 하나님 깊이 만나죠. 천국 가는 구원의 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뭐 사형리로 이렇게 전도 복파를 하는 것도 좋죠. 또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 이제 이 고엘이신 그리스도 신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년을 미리 맛보는 것은 우리의 고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물을 이를 이미 다시 말하자면 신년이 되려면 50년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죽잖아요. 죽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전에 혜택을 못 드리면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서 기뻐 춤을 추게 만드는 주님이 그 일을 누가복음 4장에 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고헬 신년을 미리 땡겨서 가지고 온, 가불에서 가지고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년의 체험을 못 보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 또 먹여주고 막 중국 그 유학 신학생들이 너무 배고파요. 그냥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어떤 그 여자 목사는 전도사는 아침에 빵 하나 먹었습니다. 점심 저녁은 굶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갖고 막 몸이 배짝 마르고 아니면 얼굴이 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부페 음식, 그때는 부페 음식이 한 4,000원이면 됐어요. 보통 한 500원, 1,000원이었는데 뭐 4,000원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해서 부페 식당 그 옆으로 탁 놓고 우리는 상해 옆에 중국 목회자 앉고 우리는 참 멀리 앉아있어요. 왜냐면 막 2번 먹었다, 2시간 이상 못 먹으니까 2번 먹었다, 3번, 7번까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고혈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500녀의 기적을 그들도 체험하듯이 법율에 먹여주고 또 매달 300원, 우리 한국 돈 5만 원이면 기숙사비하고 밥값까지 다 대주고 주말에 교회까지 가는데 그때는 그들이 한 달에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됐으니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구호품 주고 또한 이제 밀가루 또 우유가루 그냥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빛을 가난한 자에게 나라에 가서 갚는 거죠. 배불리 먹여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보면 이제 이 조각목이라는 게 아카시나무죠. 그 뗄감으로도 못 쓰고 그냥 제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무를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성전의 재료를 써서 다 뭘로 갚았냐면 금으로 다 갚았어요. 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얼마나 5,000년 동안 부끄러운 민족이었어요. 정신대로 팔려가고 또 아니면 저 청나라, 당나라 뭐 이런 명나라로 이제 조공 바칠 때 예쁜 처녀들을 그냥 다 어린 소녀들을 다 가져갔죠. 참 그런 참 불쌍한 민족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금처럼 귀가 사서 자 어디 가든지 그냥 옷도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냥 뜨거운 물 찬물 나오고 그냥 여름에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겨울에는 난방 얼마나 우리가 금처럼 귀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어디를 가든지 또 케이팝 반도체 해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가 너무나 큰 복을 금처럼 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기름을 제사장은 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말씀 속에 이 화약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10년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 알고 나보다 더 큰 일이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큰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 받아서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원수마귀 사탄을 때려부시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부활 승천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건설하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면서 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셨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3월의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씨가 제사장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그리고 25세까지 자라야 되고, 세 번째는 훈련을 받아야 돼. 5년 동안 그 성막에서 훈련을 받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이 될 때 이제 옷을 입고 몸을 씻고 예수의 피로 바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힘을 얻어서 봉사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냐는 거죠.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먹고 잘 먹어야 잘 자라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북한은 너무 못 먹었고 뭐 그냥 뭐 초등학생만도 못해요. 그냥 그 군인들이라는 게 한 10cm 이상 뭐. 근데 우리는 잘 먹으니까 우리가 어렸어요. 우리가 지금 학교 가면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이죠. 학교 가서 제일 적은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너무 못 먹어갖고 옆으로 늦게 사 먹어갖고 펑펑하고 애들은 그냥 쑥쑥 이렇게 잘 자라지. 그렇게 우리는 못 먹고 못 자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막 1m 80, 90 막 얼마나 커요. 성장합니다. 성장해 군대도 가고 성장하여 일을 하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먹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먹어야 이 하나님의 일 세상에 있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고된 일들이죠. 이제 고된 일인데 그 고된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신체적인 그래서 50세까지만 해야 돼요. 중노동이죠. 제사장이 장애를 갖출 때 속사람이 먼저 변화된다. 껍데기가 입힌 게 먼저가 아니고 선지자 왕도 내면을 보자 껍데기에 준비되면 시켰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경우는 달라요. 안에서부터 서서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거기에다가 관여를 붓고 유임식을 했습니다. 이미 입었던 옷들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옷이 의의 옷인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장에서 23장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음 절기에 대한 비밀을 말하죠. 26장은 구원받은 사람에는 마땅히 여기까지 돌아야 되는 고울입니다. 고울. 자, 우리 다시 한번 고울 봅니다. 신년은 복음의 세 가지로 회복 찾아야죠. 죄로 인한 빚의 탕감.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또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 바울처럼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십자가 가장 고상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새벽부터 드려도 하나님 복 주셔서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런 복을 받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습하죠.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라. 땅을 위한 하나님의 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땅을 안식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복수합니다. 성소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제 떡상, 음식,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면 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돼.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제 뜰에는 자연빛이죠. 환경.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빛이 없어도 주님이 성령의 빛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다윗을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952번인가를 전쟁 만날 정도로 이런 강대국에 벌써 망했을 나라
6.25 전쟁에서 저 압록강까지, 이제 낙동강까지, 낙동강 오래될 뻔한데 유엔군을 보내서 그 전투 때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김일성이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뭐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받고, 이제 은혜와 복 받았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뭐 풀이나 먹고 나물이나 먹었죠. 요즘은 고기를 먹고 안심, 등심 뭐 많이 먹죠. 뭐 통닭도 먹고 그냥 옛날에는 닭 한 마리 갖고 그냥 큰 가마솥에다 갖고 그냥 조금씩 설점 하는 그냥 국물만 먹고 무만 많이 묵국처럼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씩 먹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잘 먹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이제 지성소에 가서는 하나님과 더욱 괴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 신부로 하는 거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 그래서 죄 속한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처럼 귀신을 몰아고 병든 자 고쳐주고, 헐벗고 굶주린 가난 자를 도와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신학교도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 양론 고아원도 다 세워주는 왕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부지런히 이웃과 우리 민족과 가난한 나라 온 세계까지 다 나눠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수준이 어디요? 뜰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백성입니까? 성소에 있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지성소까지 들어온 대제사장입니까? 우리는 더 깊이 갈수록 하나님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 누구한테 말 못한 그런 그냥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을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오늘 또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목사인데 이제 인사소 가서 그냥 아들처럼 월급 적게 받고 일해줬더니 그냥 그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75세가 돼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안 주고 이 아들처럼 일했던 아들한테 주었는데 돈이 없는데 그래갖고 며칠 동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싸게 3억짜리를 7천만 원 우선 주고 이번 금요일에 진수하고 나머지 3천만 원 주고 이제 매달 이익이 많으니까 회사 사장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매달 이렇게 갚아라. 그렇게 해갖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소원을 하라고 그랬어. 3분의 1을 선교비로 되겠다. 우리 중국 조선족 우리 딸처럼 우리 집에서 키웠던데 또 중국 목회, 중국 유학생 교회 할 때 목회자로 일을 했던 딸인데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나와 같이 이번에 캄보디아도 가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선교를 같이 했던 우리 제자가 또 그 중국에 가는데 그 제자가 제자들을 청년을 데리고 이번에 캄보디아로 왔어. 거기서 캄보디아 신학생들과 함께 은혜도 받고 또 현지에 가서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려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만 받고 복만 받고 겨우 천국 가고 환경에 따라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좋으면 기뻐하고 슬프면 괴로운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원에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일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이제 성소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좋은 안심 등심도 나오듯이 하나님 잡수신 좋은 떡상도 나오고 또 그렇게 고기도 살찐 고기도 나오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은혜 받고 복 받고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 자를 또 부유케 하고 그들 또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런 장자들,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